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다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되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는데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귀한 일들을 맡기셨다. 이 제자가 받는 영광에 대한 것은 내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성도가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하여 세 번째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주님이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실 뿐 아니라 이 말씀 가르쳐 주셨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영원토록 변개함이 없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 얻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뜻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이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거듭남,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사건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25장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지혜롭고 미련하고 하는 것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간직한 이 여인들하고 생명을 간직하지 못한 여인 그 차이예요. 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언제 올지 몰라요. 이 정혼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아주 중요한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거의 결혼에 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을 하는데 이 예비 신랑이 이제 약조물을 주어서 약혼을 해놓고 내가 이제 다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 이 신부는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아니 이 세상에서 재벌 신랑을 만날 때도 그 신랑이 원하는 것을 남편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세상적인 말로 팔자가 달라지는 일인데 다른 일에 그러겠어요? 모든 그 소유가 엄청난 소유가 그 남편의 것이면 그것도 자기의 것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 결혼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겠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데리러 오마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러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준비를 하였냐면 자 등이 있었고 그 안에 기름까지 준비를 한 겁니다.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냐면 등만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이게 유지가 돼요.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바닥이 났다는 거죠.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바닥이 나서 신랑이 오실 때쯤 되니까 이게 다 꺼져가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등에 있어서 자 등잔이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등잔의 모습이 뭐 아주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고 하찮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그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히기에 적합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등이 화려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이건 등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외모나 또 우리에게 뭐 요즘 세상 젊은이들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경력과 이력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자기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등잔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틀에 걸쳐서 배워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런 열매들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히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에게 속한 이런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 개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러한 그 세상에서 땅에서 얼마든지 인간이 사용하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통용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개념은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들하고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해 왔는데요. 오늘 충성에서부터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밖에 나가서 교회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설득, 신용, 도덕적인 확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앙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신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기초하고 나서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기들 보세요. 어머니 품에 있었던 아기들이 맨날 젖만 먹고 자고 이러는데 그렇게 자라던 아기가 어느 날부터 이유식 먹고 밥을 먹고 막 이러면서 자라가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계속 누워만 있으려고 합니까? 잠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16시간에서 18시간을 자던 이 신생아가 잠자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죠?
이유식을 먹고 점점 아이가 자라더니 밥을 먹더니 한 2-3살만 되면 걷기 시작을 합니다. 한 3살, 4살 이런 이 아이들 집에 가둬두려고 해보세요. 얘네들 병나요. 그냥 화창한 날씨가 되면 손 붙잡고 밖에 나가자고 그러면서 넘어질 줄 모르고 띠뚱거리며 막 그러지요. 여러분, 이게 생명력입니다. 역동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자연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즉 성령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이 또 많잖아요. 다 각각 은사를 따라서 이런 일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데, 자,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에게 예속되어서 행하는 봉사와 그렇지 않은 것과, 그러한 충성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자,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페이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토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확신하다, 화해시키다, 동의하다, 순종하다, 양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충성, 우리가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충성을 하고 아주 신실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에게 또 칭찬을 받잖아요. 열심히니까. 이거 속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어떤 은혜를 입고 해야 하냐면, 여러분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이해를 더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페이토라고 하는 것은 화해시키다. 누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해시킨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처럼 충성스러웠던 분이 없어요. 물론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일했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하고는 다르죠. 그는 이 세상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무엇인가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엄청난 일을 했어도 우리는 항상 어떤 진심으로, 가식적인 게 아니고 저 밑에서부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냐면,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이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교회마다 싸우고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법정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 싸움이 그칠 날이 있습니까? 오늘 화해시키다 뿐만 아니라 양보하다. 충성이란 양보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여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에 마치 자라는 아기가 그냥 역동적으로 움직이듯이 무엇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하여, 입이 근질근질하여, 손이 근질근질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미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고, 손으로 봉사하게 되고, 발로 봉사하게 되고, 그냥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양보하다. 이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어제도 가서 복음을, 이 노원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10월 달부터, 10월 첫 주부터 여기 백병원 앞에 이 환우들을 대상으로 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쪽 건너편에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환우들과 간병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그 따뜻한 차도 나누고 또 사랑의 선물을 이렇게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물 끓이는 거 있잖아요. 큰 본, 통.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준비를 해 놓았어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끓여가더라도 이 좀 따뜻하게 그걸 열을 유지를 해야 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뭔가 전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도하러 갈 때 보면은 꼭 아주 그 환하게 인사를 하시는 노점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세요. 꼭 일하시다 말고 고개를 내밀고 저를 보면서 눈을 맞추고 환하게 웃어주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한다 그러고 하여간 이빨한 소리 많이 하셔요. 제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약국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그 약사님하고 이제 하셔서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는 이게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분은 이제 먹는 것을 파는 분이니까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전도하는 일을 굉장히 좋게 여기고 꼭 갈 때마다 그렇게 눈인사를 하고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그렇게 환영하니까 이분은 기쁨으로 아마 협조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전후 상황을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전기값이 너무 많이 나온대요. 한 25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나오는 외의 것은 지불해 드릴게요. 그런데도 누진세가 있고 이래서 어렵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돌아오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가장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입니다. 돈에 관한 것만 딱 개입이 되면요, 그 본색이 드러나요. 그 본색이 드러나요.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증세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드려도 모자라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제 눈까지 하나 빼서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그 교회를 사랑했어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려니 돈이 없고 그러니까 매혈을 하자. 피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데 저 을지로에 있는 백병원에 갔더니 매혈을 하지 않는데요. 피를 사지 않는데요. 그래서 없었던 걸로 했어요. 근데도 저는 늘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거 보면 이게 내 몸도 내 건가? 눈도 내 거야? 다 주님 건데. 그래, 눈은 두 쪽이니까 한쪽 없어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를 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안과를 찾아가서 혹시 눈이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야단을 해가지고 야단만 맞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전 고백했어요. 주님 받으셨지요? 제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알바를 해서 돈이 생기면 드려도 목마르더라고요. 요즘도 제 지갑에 항상 주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 이 물질만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주일날 헌금을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드려도 모자라요. 드려도 모자랍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생각 안 나요. 뭘 어쨌는지. 그냥 하나님 알아서 살게 하시니까 내일도 살게 하시겠지. 모레도 살게 하시겠지. 우리 정 목사님이 노년을 걱정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나중에 어떻게 살지? 뭘 걱정해요? 시골에 폐허들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여기 충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양보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저 내게 있는 거 다 챙기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 교회를 섬긴다? 아닙니다. 그건 직업이죠. 그건 직업이에요.
내 먹고 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마땅히 다른 거 할 일 없고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말 구석구석에요. 농촌에 어촌에 많은 지역에서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뿐이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아직까지도 우리의 조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도우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처처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의인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 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위태로운 위기가 있었지만 처처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의를 위하여 목마른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고사하고 도망가고 뒤로 숨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신문에 나고 뭐 어디 방송에 나고 뭐 난리하고 무슨 막 가서 데모하고 몇 개 교회들이 그러겠어요. 그런 게 다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에 드러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생각하며 숨어있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양보하고 순종하다. 여러분 이 페이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있는 이 성품이 접붙임 바 되니까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시끄러울 리가 없죠. 서로 분림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심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익한 종이라 생각하며 섬기는데 뭐 성도들하고 갈등할 일이 있고 교회 안에 시끄러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천국에 싸움이 없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 한 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서로 힘겨루게 하면서 뭐 장로들끼리 박장로, 김장로 파해가면서 싸우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다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그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였을 때에 그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열매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거기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아침에 배웠던 양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덕행이나 선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남에게 밖에 나가서 뭐 봉사활동하고 차 나눠주고 뭐 요즘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들 안 먹으려고 하는 세대라고요. 그런 것 가지고 덕행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원어적인 의미도 뭐예요? 은혜, 좋은 것들.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그것에서 유래하였는데 은혜, 좋은 것들을 소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주가 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토부. 히브리서는 구약에서는 토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착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특히 새벽 기도회 정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내 신앙의 자리를 항상 묻고 또 묻고 우리 속에 있는 본성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리고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온유, 절제 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온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따뜻하시고 친절하시고 주님의 그 성품, 절제. 내가 하고 싶지만 그저 불쑥불쑥 일고 있는 이 혈기, 시기심, 질투 온갖 악한 것들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회의를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얼른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우울해진다 그랬죠? 얼른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누르고 그리고 또 주님의 나의 스승이신 성령님께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주님, 지금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지요. 그런데 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절제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의 성품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이런 열매들을 더불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수가 없대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누가 그걸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임산부가 배가 불러오는 배를 복대를 해가지고 야, 나 창피해,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불러오는 배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다리 차서 40주 있었던 아기가 세상에 튀어나오겠다는데 누가 그 아기를 나오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히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 온유하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겸손히, 이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므로 이거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 자기 통제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어떤 일에 강한, 능란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안에 일고 있는 본성을 다스리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왕이에요. 믿습니까? 저희 무슨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나중에 어떤 이 나라가 14만 4천 명 자기들의 회에 들어와야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지금도 다 왕노릇하려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서로 교회 안에서 잘났다 그래가지고 다 14만 4천 명이 왕이라고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지 않을까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거 이해가 될 텐데, 참 자기들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단에도 빠지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따라서 그거 자꾸 그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 아니에요. 근데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들도 영혼 도적질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목숨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여야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지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성질, 부모님이 죽이셨어요? 못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게 되면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나를 통제하여 주시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무엇 다 말해 주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불가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달라져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무한히 달라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자녀들에게도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가르칠 것뿐이며 성령님께 위탁하여 드릴 것뿐이지,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자신 경험했지 않았냐 말이에요. 부모님 통해서 아무리 많은 말씀 들어도 못 고쳤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을 뿐 아니라 그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육체의 본성과 탐심과 탐욕과 이러한 것들을 깨트려 부수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